여러분들의 밝은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 함성과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만약에 이 건물이 지진 설계가 안 됐다 그러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주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태 민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크게 함성 지르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산 이름이 돌산이거든요. 흑산 같으면 무너졌어요. 돌산이라서 다행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무병장수 하시라고 함성과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뜻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고 또 우리들 마음 안에도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을 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일체 계고 아당 안지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3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희의 날이자 억조 창생이 활로를 찾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생사 고통의 결박에 묶인 중생들이 고해에서 온갖 병고행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지혜의 배를 태워서 진리의 대광명이 밤낮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 생명, 지혜, 법력, 공덕 모두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표현력이나 철학적 사고나 기억력, 시각능력, 인내력, 분별력, 관찰력, 감흥 능력까지 모든 전 인류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해주면서 잘못된 것은 서로 바로 잡아가면서 올바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져서 갈등을 빚으며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사회지만 우리는 국법을 준수하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또 성별, 사상과 지역 간에 모두 차별 없이 평등 대우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자타 일념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는 범죄자, 종교인, 장애인 모두가 똑같이 평등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국민은 평등권을 갖는다 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귀한 것이 불교 핵심 사상입니다. 불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등을 50만 원짜리를 다신 분이나 5만 원짜리를 다신 분이나 등을 안 다신 분도 똑같이 대우를 해드립니다. 1000만 원 보시한 분이나 1000원을 보시한 분이나 보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대우가 똑같습니다. 당신은 1000만 원 했으니까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자리에 앉고, 당신은 안 했으니까 저쪽으로 이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너와 나의 아픔과 슬픔을 서로 보듬고 화합하면서 갈등을 치유하는, 그래서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자비심과 지혜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저 등불은 만복을 불러들이는 보물등입니다. 가난해도 베푸는 사람은 재벌입니다. 부유하면서도 인생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하면 거지.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2층에 산신각, 칠성각, 용왕각이 있습니다. 꼭 챙겨하시고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접수대에 보시면 맛있는 빵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익금은 열애함에다 보시한답니다. 그러니까 빵 좀 많이 사 잡수이소. 절에서 식사를 공양이라고 한 것은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공경심의 표현이고 부족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점심은 11시 반 후에 제공이 됩니다. 부족하면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식해 드린 대로 받으시고 부족하면 또 가서 더 달라 그러면 됩니다. 절에서는 밥 한 톨도 콩나물 한 톨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부족한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술한 것이 얼마나 좋느냐. 왜냐하면 빈틈이 있어야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빈틈이 있어야 밖이 내다 보이고 빈틈이 있어야 메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허술해 보이고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티브 역에 녹화를 하면서도 편집이라는 게 없어요.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이번에 말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다음에 또 사과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해하시고 감싸 주시고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고서 양용 상패사 침등 임묘도자 지경서수행 근념미타 생등로 나무 한미토 물고기가 옹달새 물이 말라 적어지면 어찌 견딜 것이며 설령 코끼리가 등나무를 흔들고 쥐들은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런 위태한 지경을 보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황급히 수행을 하고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염불해서 극락왕생하라는 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 나눔, 행복,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합시다.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을 나누고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을 나누고 기술을 가진 자는 기술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가족과 이웃과도 다툼과 갈등이 없는 희망과 환희의 빛을 가득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미워하거나 성내거나 하지 않는 마음이며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이 가득하면 이 자리가 바로 불국토요 화음의 세계이면서 극락 정토가 됩니다. 동체 대비 정신으로 전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 화합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공존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요즘 가게나 길가에서 사람 대신 자판기가 물건을 팔고 있죠. 그런데 그 작동이 서툴거나 그 작동을 못한 분들을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죠. 꼰대.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분들을 친절히 도와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꽃은 옛날 가지에서 나와요. 그렇죠?
옛날까지서 나오잖아요. 묵은 가지가 없이 어떻게 새싹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잘 못 다룬 분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하고 가지 부러진 고목처럼 보이겠지만 그분들은 지혜로 꽉 차 있는 분들입니다. 노인들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모두 내부 의식에 전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영상이 또 오릅니다. 실체도 없고 저장 창고도 없지만 내부 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못 하신 어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안 배워서 모릅니다. 그때는 선생님도 몰랐어요. 그런 거를. 시대에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허공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썩고 더러운 땅에는 싹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스님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55점짜리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노도 못 줘요. 제가 노를 저면 어부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저는 핸드폰 아마 초등학생보다도 더 못해요. 못한 게 많아요. 네? 제가 나무를 잘 타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제가 공을 잘 손흥미하고 내하고 붙으면 내는 아마 10분 동안에 100골도 물 거예요. 못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잘난 채, 아는 채, 똑똑한 채, 응? 잘 산 척, 강한 척 해봤자 말짱 헛방입니다. 실제로 잘나야 되고 실제로 똑똑하고 실제로 잘 살고 실제로 강해야 합니다. 척하지 말자는.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의식을 바꿔가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뭐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신문이나 TV 방송에 광고가 한번 탁 나가면 사업 판도가 뒤바뀌었어요. 지금은 신문이나 TV 방송의 위력도 많이 떨어져 버린 격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 그래서 인자 무적이 아닌 콘텐츠 무적인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할 TV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할 TV에 들어가서 법문을 들어봐요. 법문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법문이 항상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지금 137회 올라갔고 영불도 137회가 올라가고 근 300개가 다 됩니다. 우보익생만후 중생수계이로도노 허공에 가득 내리는 저 비는 모든 생명의 보배로운 이익을 선사를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직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그 이익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릇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200mm 비가 쏟아져도 옥상에 종이컵 올려놓으면 종이컵 하나 이상 못 받습니다. 큰 드럼통 갖다 놓으면 드럼통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옹졸하고 내가 째째하고 내가 인색하고 내가 개발이 안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발전해도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빨리 벗어나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을 하고 자신의 일에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찾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 해도 천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아무리 가보고 싶어도 아무리 이 장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예. 내 손으로 냉수 한 잔을 내 손으로 들여다 마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천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불평이고 맨날 서러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천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몰라요. 탐욕과 오만을 버리고 양보 속에 살면 안락이 깃듭니다.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허물부터 먼저 고치고 내 자랑하기에 앞서서 남을 먼저 칭찬해 주면서 모두를 화합으로 이끌며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안과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양보와 배려, 용서와 이해, 화합과 동정, 따뜻한 위로, 응원과 칭찬, 존중과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추우면 따뜻한 거 찾고 또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는 것이 만고의 진리며 도리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 되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수는 화살 하나로 명포수라도 아무리 명포수라도 화살 하나로 사냥감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한마디 법문으로 수많은 불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불교는 거대한 문자로 구성된 종교입니다. 8만 대장경은 그 누구도 감히 다 읽을 수가 없지만 이 엄청난 양의 8만 대장경을 다 읽은 불교 인공지능이 곧 출현할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불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든지 다 대답해 줄 시대가 올 것입니다.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고정관념이나 고정틀에 박혀 있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회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자연이 왜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숲과 나무, 돌, 바위 이런 것들이 크기와 모양, 색깔, 냄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풀, 나무, 모든 바위 저런 게 벽돌처럼 찍어내놓은 벽돌처럼 똑같다든지 두부모처럼 똑같다 그러면 그 뭐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로 다르고 다양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람도 물건도 모두 각양각색으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내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둬요. 그리고 멋지게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을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산속을 활보하는 호랑이처럼 압도적인 시선과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갖고 호시우보하자는 것입니다. 범호, 볼시, 소우, 걸음보. 그러니까 모든 미래, 모든 사태, 모든 것을 호랑이 눈으로 예리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파악하되 속도는 소처럼 서둘지 말고 앞뒤 좌우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천천히. 너무 속도전을 펼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난관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디딤돌 삼아야 해요. 네? 제가 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가다가 낭떠지를 딱 만나면 쭉 다리 뻗고 앉아서 한탄하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봐. 갈 길이 천지야. 에? 가다가 탁 앞뒤 벽에 막히면 여기서 어찌 가라고 하지 말고 뒤를 돌아다 봐. 갈 길이 천지란 말이야. 자, 이제 트로트 좋아하시죠? 트로트 가수들이 성공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래에. 이 젊은 친구들 90%는 제목에 그렇습니다. 90%는
눈물겨운 고생 끝에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고생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자, 유명 가수로 등극한 거 그냥 노래만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살아온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가수로 등극된 이번에 그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효자 효녀였어요. 스님이 보니까 그래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착하게 살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자, 그러면 잘 나가다가 트롯 가수로 잘 나가다가 과거에 잘못한 지난날에 잘못한 일 때문에 중도에서 하차당하는 사람도 봤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부모한테 잘하고 착하게 살면 미래가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면 성공합니다. 고통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다 하시면서 호시우보하면, 그러면서 착하게 살면 세상은 내 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그 축전을 읽어 주셨죠.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계속 축전을 보내줬고 법무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축전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교정위원도 하고 뭐 그쪽에 일을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전 몇 통 와도 대통령 하나가 딱 눌러보는 그만이에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라는 뜻에서 소원 성취 진언을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흐 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흐 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흐. 여러분 모두 성불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헛!